또 아버지 무사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공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과수원 농부들이 이제 과수원에 가면 농사짓는 분들이 이제 항상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에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나무는 그의 새로 난 가지, 신초라고 하는데 그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특징인데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나고 나면 그 가지에 그에 자랐던 가지를 잘라줌으로써 새로운 가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농부들은 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필요 없다는 것이 이 농부들이 이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이렇게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을 통해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처럼 되어버렸죠. 이 두 번째는요,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본인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정말 예배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것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주일날 주신 여러분 말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오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것은 내 속에 이미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좀 심각한 상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 나는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받은 말씀. 그러면 우리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려드린 예배가 되는 건가? 이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꽃이 피고 꽃봉이가 맺히는 그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농부는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이때 가지치기는 가지가 아니라 꽃봉오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좋은 열매, 포도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한 개 내지 2개 정도만 달려야지만이 아주 탐스러운 그 포도송이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 개 많은 꽃 봉우리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약한 것들을 제거해 줘서 튼튼한 꽃 봉우리가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죠. 이게 두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뿌리에서 올라온 그 수액 영양분들을 충분히 그 건강한 꽃봉오리가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요 탐스럽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또 그해 농부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2번의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역시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2번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열매가 줄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데 그럼 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져서 농부는 그 열매지 못하는 가지를 반드시 가지치기해서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그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라 불리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데 그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만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하여 버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불리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도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장 8절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한요 성령의 열매를 번역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삶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잎이 묵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주저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행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말씀은요 2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2절 후반절에 보면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의미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3절에서 깨끗해졌으니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이 2절에서 나오는 그 깨끗해졌다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데요. 구원받아 거룩하다는 칭을 받은 칭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칭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너는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말씀으로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칭의와 성화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하다고, 우리가 착하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내가 너희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누구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누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 말씀을 듣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더 나아가 그분이 주신 그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될 수 있는데, 요즘 특별히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큰 단점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선포가 되는데 아무 영적인 분별함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 받고 저 말씀 받고 이 말씀 받고 저 말씀 받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그 중에 한 말씀이라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묵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비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시지? 이거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다음으로 그런 선포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또 하나님이 그 세우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매일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 읽기, 말씀 읽기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넘어갔는데 출애굽기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넘어간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레위기에 가면 예배법에서 나오니까 도통 모르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냥 읽다 보면 지루해져서 그냥 포기한대. 그래서 맨날 창세기나 출애굽기만 읽고는 안 넘어갔어. 그냥 그래 신약은 좀 낫지. 신약은 나와 좀 더 상관이 있어. 그렇게 넘어가.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신 중요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제사법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대로 예배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 고운 가루로 예배드리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그 가루를 빻아서 정말 고운 밀가루처럼 되기까지 그 과정이 구약시대 때 기계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손수 다 그렇게 아주 고운 가루, 저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그걸 보면서 내가 주일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전혀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 물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울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적인 예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이 맛을 알기까지가, 이거 습관을 가지기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옛날에 이 목욕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저도 어릴 때 보면 거의 명절 때나 한 번씩 목욕을 하고 때를 뺏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욕하자 그러면 정말 도망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막 떼수건으로 막 빡빡 뺏기니까 그 습관이 너무 힘들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결코 그 일을 생각하면 결코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잘 씻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도 우리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습관을 한번 들이기는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습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과정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4절에서 6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유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곧 말라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곧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요,
예배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본문에 좀 우리 언급되었지만 꾸준히 읽지 않고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게 되고 나를 도와주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혼란의 이 시기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세를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분별합니까? 여론입니까? 정치인들은 여론으로 분별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방송에 나오는 미디어에서 선포되는 그 여론과 방송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삶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분별함이 생겼어.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왼쪽이라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큰 길, 넓은 길, 직선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굽은 길을 가게 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임을 인정하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너무나 삶을 잘 살아갑니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대로 그들의 힘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우리서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요, 얼마든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없어서 저렇게 잘 살까? 너무나 어리석은 비교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제 오후에도 선포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는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후를 준비하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근데 우리는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 그 다음을 위해서, 그 사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또한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요, 그 붙어 있을 때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정말 멋진 말씀이죠. 근데 앞에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 없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설교 말씀 들어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우리 속에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원함은요, 무너지게 되고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라. 이 원함이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어떠함과 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고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잡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게 되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입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하게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백이 진짜 나에게서 내가 고백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정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냥 기도할 때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랑 저도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도할 때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이 없이 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조차도 조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따라 자꾸만 나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기도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기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나의 원함을 구하지 않고 정욕이나 탐심으로 구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열심히 넘쳐서 주님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매일매일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요,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결국은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살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자리 잡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되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마음에서 먼저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 내 이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오는 저주가 끊어지고 내 속에 그 선뿌리들이 제거되고 내 속에 못된 그 중독들이 우리를 깨어지고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는가? 우리가 자유케 됨을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또 좋은 적용수를 쓰기 위함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떤 적용수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요, 포도 열매를 농부는 기대합니다.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기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차없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볼품없는 이 민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에서 그 나무를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시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